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보에 주간 메시지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왜 그런가 하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거짓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성경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6절에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스토리, 이스라엘 되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니라 에서가 야곱이 돼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안이 있습니다. 뭘 설명하는 걸까요? 그냥 집안끼리 싸웠구나 이게 아니고요. 두 국민, 두 민족, 두 언어, 두 말씀, 두 종교, 두 가치관, 겉과 속, 육과 영, 육체와 성령, 귀신과 성령, 거짓 영과 진리의 영, 음란한 영과 거룩한 영, 율법과 은혜, 거짓 말씀과 참된 말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원래 이런 걸 설명하려고 이 두 집안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사울의 집안, 다윗의 집안 이렇게. 그래서 결국 다윗의 집안이 승리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을 나온 것은 결국 진리의 말씀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내가 패배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성경의 등장인물을 쓴 거죠. 그때 당시에 있는 일을 그때 당시에 왜 그걸 기록해 놨겠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성경이다. 그리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용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었대. 이걸 알려고 성경 보면 의미 없죠. 역사책이나 마찬가지 성경책이. 그러면 이것을 역사책으로만 성경을 본다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옛날에 그 역사가 필요한 건 지금 현실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반복되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스토리를 발견해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9절부터 14절, 6장 1절부터 14절 하만과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죠.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에 대한 두 왕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두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하나의 가치관과 육의 가치관과 영의 가치관, 그거에 대한 싸움, 그걸 설명하려고 한 거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사두개 바리새파 있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겉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 사람은 이렇게 까야 되겠죠. 까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까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막 까잖아요. 겉이니까 까는 거예요, 이렇게. 겉과 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아마 이렇게 보기는 또 쉽지 않을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부자 되면 안 되겠구나. 가난한 거지 되면 총 가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내용이냐면 정답의 싸움입니다. 두 개의 정답의 싸움. 그러니까 하나의 정답은 내 정답이고 하나의 정답은 정답이 없는 정답. 정답이 없는 정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가 하는 것은 가난해졌다는 얘기고 정답이 있다는 얘기는 부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많으면 그러면 이제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자기가 정답이 많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총 가겠어요? 부자인데. 부자는 총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다 불 태워버릴 때까지, 그게 불에 타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태우신다고요. 그게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진짜 거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거지가 되면 나를 없애버리고 내 정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승질나는 것도 없어지죠. 짜증나는 것도 없고, 원망, 불평, 좌절, 절망 이런 게 없어지죠. 왜냐하면 내 정답이 없어졌으니까, 나의 정답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서요, 거지 나사로가 말한 거 있어요, 없어요? 거지 나사로가 말 한마디라도 섞어요, 여기다? 말 안 해. 말 안 해요. 말 안 한다는 얘기는, 왜 부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말을 안 할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의 정답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그 정답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마지막 정답이 뭐예요? 지옥 가서도 하는 얘기가, 우리 형제들이라도 구원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자기 형제들이라도 구원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하나님이 그 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네 정답이 그렇게 지옥 가서도 정답이 있냐 이거지. 지옥 가서도 네 주장이 그렇게 맞냐? 네가 주장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 그게 그 완전히 처절하게 죽이는 거죠. 처절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부자를 거지 만들어 가지고 천국 보낸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무슨 성경에 뭔 얘기인가, 이게 헷갈린 거죠. 그거를 설명을 여러분이 잘 알고 성경을 보면, 이게 진짜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내가 그렇게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 어떤 그 정답을 가지고 내가 살았구나. 내 가치관으로 이렇게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이런 게 다 이게 부자였구나 내가.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거를 깨달으라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평생에 걸려서 우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가지고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평생을 걸쳐서. 근데 일찍 깨달으면 좋겠죠. 그러면 일찍 깨달으면, 자기가 일찍 팍 깨지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일찍 깨질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일찍 안 깨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있는 거지 뭐. 자기가 다 깨져봐. 교회가 그냥 재미만 있죠. 그냥 모여서 서로 말씀 나누고 간증하고 자기의 경험한 예수를 말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안 깨져요. 안 깨져가지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깨진 거, 조금이라도 그 조각이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가루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가루가 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과 스데반이 나오죠. 죽이는 자와 죽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이는 자와 죽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울과 스데반 중에서 누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땐 준비가 다 된 사람. 준비가 다 된 사람은 스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지. 준비가 다 됐으니까 죽는 거예요. 사울은요? 안 죽잖아요. 왜 안 죽일까?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사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사울을 갖다가 위대한 사람이니까 많이 배우고 위대한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살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끔은 생각하잖아. 자주는 생각 안 해도.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정답도 정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가? 잘 준비돼서 이 사람이 많이 배우고 잘 준비돼 가지고 사울을 살려둔 게 아니에요. 사울을 살려서 계속 죽이는 겁니다. 사울을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지막에 돼서는, 처음에는 자기가 살아있었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예수는 믿었지만 그래도 성격적으로는 아직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저 중간에 도망간 놈이니까 저런 놈하고 내가 도저히 같이 일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바나바하고 싸운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마가를 데려오자 그러죠? 같이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진짜 열심히 대단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격만 조금만 좋았다면 받아들이죠, 그냥. 어때요? 마가가 같이 가고 싶다는데 그거 안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참 죄송했어요. 중간에 도망가서 같이 갑시다. 그러면, 그래, 같이 가지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바나바를 하나님이 바나바하고 바울 중에서 누가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가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바울이 엄청 나오니까 바울이 굉장히 준비된 사람을 생각한다고. 성경 얼마나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하고 사울하고 있을 때 스데반을 먼저 데려가요.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려가도 생각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이 많이 나오니까, 바울이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 상급 많이 받았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총 올라가 보세요. 스데반이 많이 받았나 사울이 많이 받았나 상급을 가서 올라가서 보시라고. 나중에 아니 어차피 나중에 가면 여러분도 천국에 가 있을 거니까, 그건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못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못 가면. 어쨌든 가서 확인해 보셔. 나중에 저는 안 가봐도 여기서 비디오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확인이 돼요.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진짜 목사님 뭐 보이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똑같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앞뒤가 똑같은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고요. 성경에서 보이는 답이 있는데, 바로 하늘에 올라가면 스데반과 사울이 똑같은 상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먼저 가는 게 스데반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이 땅에서 바울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스데반은 한 방에 딱 가잖아요. 그죠? 한 방에 딱 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생하다 마지막에 최고 고생하다 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최고 고생하다 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들 중에서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너무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워낙 괜찮은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냥 딱 데려가는 거예요. 준비가 된 거룩한 제물이거든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스데반을. 그리고 이제 사울은 아직 때가 많이 꼈단 말이에요. 세상 때가 많이 띄어.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때가 많이 띄인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다 벗겨내야 돼. 다 벗겨내고 태워야 돼. 그러니까 살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을 끝까지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끝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굉장히 크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 올라가면 상 똑같은데 뭘 많이 쓰임받아. 쓰임받기는 힘들기만 했지. 그렇죠. 상급은 똑같은데.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똑같이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그러면 누가 상급이 더 많을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상 똑같아요. 답은 나와 있는 건데 답은 나와 있는 건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상급이 똑같아요. 똑같다면 누가 더 나은 거예요? 바나바가 더 훌륭한 거예요. 바나바가.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사람이야. 언제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냥 거기서 사도 바울하고 딱 싸우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딱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안 나와. 그죠? 그 사람이 혼자 놀고 있었겠어요? 어디 가서? 아니에요. 어디 펜션 가서 놀고 있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말씀을 아마 증거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잘. 그죠? 바울만 고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닙니다. 그죠? 그럼 바울이나 바나바가 똑같은 상급을 받는데, 바나바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를 같이 가자 했던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마음이 바나바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훨씬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껴. 왜냐면 성경에 훌륭한 사람 되면은, 이미 훌륭한 사람 되면 하나님 데려가거든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죠. 데려가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어 봐. 에녹이. 우리는 다 찌그러져야 돼. 생각해봐요. 에녹이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 우리는 다 끝장이야. 그렇잖아요? 노아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 봐. 노아가.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이거.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찌그러져야 돼, 다. 노아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 준비가 다 되면 데려갑니다. 노아가 준비가 다 되면 데려가고, 에녹이 다 준비되면 데려가는 거예요. 준비 다 된 사람은 성경에서 등장인물로 쓰질 않아요. 준비가 다 끝나면 그 사람은 빼놔요. 이렇게 어디론가 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디론가 갔다는 얘기는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제 남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남은 거야. 바울이 워낙 많이 배웠거든요. 워낙 많이 배우고 율법적으로도 워낙 선생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다
내려놓고 뽑아내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상급 하늘에 올라가면 상급은 똑같아. 그러니까 고생은 이 땅에서 많이 고생할수록 어떻게 사람이 고난받을수록 이게 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가 사도행전 끝장까지 계속 깎아내는 거예요. 계속 깎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 돼서는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감옥에 있어서는 거기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고 막 이래요. 마가를 데려와라. 참 마가가 내가 참 필요했는데 이러면서 그때 돼서 이제 마음이 다 녹아진 거예요. 마음도 다 녹아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 살아보니까 이게 그게 다 똑같은 거였더라. 이게 다 똑같은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 그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사람들의 책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의 책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의 책입니다. 성경은요, 완전한 사람이 되면 사라지게 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면 끝내고요, 불완전한 사람들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누구하고만 얘기해요? 부자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자가 불완전하니까. 거지 나사로는요, 자기 정답이 없으니까 자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유한 사람이라요. 자기 정답이 없으면 여러분 자유합니다. 근데 부자는 자기 정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의 대표예요. 자기 정답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야, 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게 왜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야, 다. 자기 정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고난도 주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돼. 그냥 팍 깨져버리면 돼, 그냥. 예, 팍 깨져버리면. 제가 어떤 분의 기도 이렇게 저한테 기도 쓴 거를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글씨를 잘 못 썼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이고 글씨를 잘 못 배웠기 때문에 글씨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그 글씨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글씨를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는데,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참 진실한 글씨고, 진실한 기도의 그 제목이에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제가 그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 앉아서 뒤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새벽에 기도하냐면, 참 하나님, 이런 분이 오히려 하나님 마음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분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만약에 이분이 많이 배웠다면, 그러면 아마 구구절절히 자기의 그 이야기를 많이 썼을 텐데, 그 글씨 잘 모르니까 몇 가지 못 썼단 말이에요. 몇 가지 못 썼는데 참으로 진실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쉬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다루는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계속 다루는 거예요. 성격도 바꿔주고 자꾸 고난을 줘서 막 깎아주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이제 그때 완성이 된 거예요. 죽을 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를 갖다 이렇게 깎아내신 하나님, 부자를 갖다가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은 부자의 책인 거죠. 가난한 거지의 책이 아니라 부자의 책인 거죠. 그래서 부자를 가난하게 깎아내는 책이에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책이죠. 그게 창조의 역사예요. 새 창조의 역사, 우리를 새 창조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비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심판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돌아보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가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리고요, 깨어있는 자가 좋은 무화과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일이 나쁜 무화과고 빛의 갑옷이 좋은 무화과입니다.
흥청거리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자가 나쁜 무화과고 낮에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둠을 나쁜 무화과, 빛을 좋은 무화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의 갑옷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걸 나쁜 무화과, 빛의 갑옷을 좋은 무화과 이렇게 표현한 얘기란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자가 나쁜 무화과입니다. 거룩하게 생활하는 자가 좋은 무화과입니다. 나쁜 무화과가 떨어지고 좋은 무화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무화과를 막 바꿔가지고 좋은 무화과 만드는 거,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거짓 말씀이 불태워 사라지고 진리의 순수한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성경에서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듣다 보면 여러분 알겠는데, 사실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데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이게 진짜 성경을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쪽 부분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이 그렇게 봐요. 그리고 성경을. 그러니까 그게 성경인 줄 아니까, 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땅에서 하늘 말씀을 보는 건데, 이 땅에서 하늘 말씀 보면서 이게 쉽게 이해가 되면 이게 되겠어요? 아니죠. 감추어진 보화인데, 이것을 감추어진 걸 끄집어내서 그 속에 있는 그 소금을 알려주고 그 속에 있는 빛을 보여주는 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걸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예요. 어둠인 나에게. 그러면 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어둠이 필요하죠. 나라는 어둠이 있으니까 성경이 있는 거죠. 이 성경은 어둠의 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어둠의 책에 빛이 오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둠에 하나님의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쓰려고 성경을 쓴 거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은 뭐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함께하는 말씀. 그러니까 내게 역사하는, 내게 개인적으로 필레오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으로 내가 경험된,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된 그 말씀을 이게 빛의 갑옷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